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요. 어느 역사적 정권이나 마찬가지로 참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은 이제 지금 현재 정권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들어가지고 뒤집어 엎었습니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정권을 교체했어요.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은 그 전 정권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갈아엎어보자는 거거든요. 갈아엎어보자. 그럼 갈아엎어보자는 뜻은 뭐냐면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을 없애고 다른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쭉 해왔던 탄력이 있잖아. 탄력이 있어 왔는데 새롭게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여러분 그 자연과학에도 물리학에도 보면은 그게 있어요. 그 에너지가 처음에 이렇게 하나의 물체를 끌 때 처음 움직일 때가 가장 큰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래 움직이고 나면은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요. 이 물리학적 용어를 제가 이제 잊어버렸는데 오래되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름도 잊어버리고 얼굴도 잊어버릴 것 같아요. 밀고 가게 되면은 첫 에너지가 가장 크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갔다가 뚝 떨어지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뭐든지 시작하는 것은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큰 에너지가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해왔던 것을 멈추고 새로운 것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 엄청나게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 시작이 빡빡하고 아주 고통스러워요. 그 처음에 시작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정권이 자꾸 바뀌면 어때요? 항상 이렇게 이 그래프가 항상 4년 5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고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못 살겠다 바꿔보자 이럴 때는 바꿀 때는 기분이 통쾌한데 바꾸고 나면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렇게 뭡니까? 우매해가지고 또 그걸 금세 잊고 아이들을 낳은 엄마들이 그 고통을 금세 잊는다고 하잖아요. 그 고통을 또 금세 잊고 또 미우니까 또 바꿔보자. 미우니까 또 바꿔보자.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이제 이 차가 갈지자로 왔다 갔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권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요. 정권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정권을 바꿨다고 전임 정권이 했던 것을 싹 다 폐기 처분하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너무 강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전에 했던 걸 싹 다 폐기시켜버리는 거예요. 싹 다 폐기시켜버려요. 옛날에 그 오세훈 시장이 한강에다가 무슨 빛가람 무슨 섬 두동 둥둥 뛰어난 거 있었거든요. 그거 박원순이 되면서 싹 다 폐기죠. 그게 수억 원이 들었거든요. 수십억 들었거든요. 그게. 야, 그거 별로 필요 없다고 폐기죠. 나는 돈 든 게 아까 내두고 그거 거기서 경제적인 효과가 창출될 수 있잖아요. 그 관광지로도. 근데 싹 다 폐기했어요. 그냥 사용도 안 해보고 전임 시장이 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참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들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제가 확고히 알고 있는 교리를 가지고 끌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리를 딱 앞에 두고 그 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요. 가고 싶지 않다 그래도 끌고 가. 만약에 이 교리에 동의하지 않다면 나가도 된다는 가정하에 끌고 갑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 제가 목회 스타일의 방법을 봤을 때 지금 정치인들은 자기의 이데올로기를 놓고 끌고 가요. 딱 보면은. 저랑 똑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리를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큰 기쁨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교리를 한 번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교리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바꾸는 것은 초창기는 어렵지만 좀 참고 견디면은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이다. 기본적인 제 마인드거든요. 근데 지금의 정치가 그래요. 이데올로기 딱 올리고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지만 지금 전셋값이 뛰고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가 사업이 망하지만 조금만 하면은 이런 시스템이 익숙하게 되면 그때는 좋아질 것이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진리고 이것은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끌고 가는 거. 그래서 저는 교리로 끌고 가고 지금은 이데올로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의 시장의 문제, 가게의 문제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않고 그거보다는 이데올로기를 딱 해놓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동안에 시장 친화적으로 살아왔지만 이 이데올로기 끌고 가면 이게 결국은 좋은 거니까 지금 바뀔 때는 좀 어려워도 참고 견뎌라. 그리고 끌고 가는 겁니다. 저는 제가 그런 식의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끌고 가는지 다 보여요. 왜? 저랑 똑같거든요, 느낌이. 저도 우리 교인들이 이해 못하면 이해 못해도 따라와 이거거든요. 따라오다 보면 나중에 이게 진짜 좋은 걸 알고 있어. 근데 이걸 이데올로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 보면은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진리고 이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짜고. 이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방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합니까? 고통이 되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해봐라. 이 모든 한국의 시스템이 바뀌게 되면 그때는 정말 가난한 사람도 많이 없어질 것이고 많은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세상이 올 텐데 그동안 우리가 70년 이상 쫙 그 천민 자본주의로 왔기 때문에 이 바꿔나가는 과정이다. 바꿔나가는 과정에 여러분이 잠시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 딱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는 것이 봐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어때요? 지금까지 이 백성들이 건축과 세금 내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데모라고 분리했거든요. 데모하고 분리를 했어요. 그때 딱 분리를 하고 보니까 어때요? 수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도. 예루살렘에 버금가는 수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뼈 빠지게 예루살렘 다 만들어 놓고 마무리가 화가 나고 열받으니까 데모를 딱 해서 딱 분리를 해보는데 뚝 떨어졌는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맨 땅에다 또 수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타임머신 타고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어떻게 기분은 좋습니까? 좀 묻고 싶어요. 어떻게 좀 육체적인 노동은 좀 덜 됩니까? 많은 분들이 좀 더 정의로운 사회를 살아보려고 정권을 바꿨지만 지금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은 엄청난 세금의 부담감이 올라가고 있고 내년에는 더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세수는 좀 나아졌나요? 그걸 궁금해요. 묻고 싶어요. 그렇게 외쳤던 분들, 지금의 이렇게 세금이 무한정 올라가고 계속적으로 뭡니까? 지금 우리도 직접 손해를 보고 있는 게 처음에 우리가 뭡니까? 어쨌든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 전세가 거의 없어졌는데 월세로 다 바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이제 건축주는 좀 더 좋겠죠. 건축주는 좀 좋겠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세상에서 전세제도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걸 위태위태했어요. 언제 어느 날 없어질지 모르는 것이 전세제도거든요. 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 다른 나라 전부 다 월세입니다. 그래서 전세가 중요한 게 뭐예요? 서민들이 뭡니까?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전세제도였거든요. 서양은 돈을 못 모아요. 계속 월세비가 나가버리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그래도 서민들도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가지고 한 단계를 올라설 수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전세제도였어요. 근데 그 전세제도가 이제 거의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이번 정권이 아니라 그래도 전세제도는 점점 사라지는 그런 추세였었는데 빵 터트려 버린 거죠. 그러니까 확고하게 뚝 떨어지는 거죠. 누구든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좀 좋아졌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그래서 대국민 질문도 보니까 전세에서 월세 제도로 바뀌는데 이 제도가 바뀌는 이 순간에 우리가 좀 어렵지, 좀만 견디십시오. 좀만 견디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래 나야 뭐 4층에 살고 있으니까 뭐 견뎌도 계속 견딜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이 25절의 말씀이에요. 25절의 말씀을 제가 쭉 정책 얘기한 게 딱 25절 딱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 살아보고 그들은 좀 유다 지파들에게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보려고 이런 감정적인 것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감정적으로 시작했으면 그 다음에 돈과 육체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에너지를 다시 소모를 해야만 이제 자기들이 감정적으로 했던 것들에 대해서 추스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또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이 분회이 어디냐면
야곱이 하나님 만난 야복강 분이엘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보면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세겜에다가 딱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세겜에다가. 근데 이 세겜이 어디냐 그러면 원래 전체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한 중앙에 있는 게 세겜이에요. 그렇죠. 이 세겜은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신성시되는 지역이 세겜이었고요. 이 세겜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은 그 뭡니까 요단강이 있거든요. 요단강 그러니까 한번 잘 추측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부터 위로 한 50km 정도 올라가는 지역에 있어요. 위쪽으로. 그리고 요단강으로부터 8km 정도 내륙으로 들어와요. 요단강에서 8km 정도 내륙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럼 어딘지 대충 감이 오십니까? 그럼 8km 정도 하면은 8km만 지나면 요단강이 나와요. 요단강을 지나고 넘어가면은 자칫 뭡니까? 외적들이 침입해 올 수 있는 것이 요단강 그 경계선이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면 곧바로 가나안 본토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세겜 땅이 뭐겠습니까? 북동쪽에서 오는 적들을 방어하는 지역이 바로 세겜이에요. 북동쪽에서 적들이. 그러니까 이 세겜은 예루살렘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군사적 요충지가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겜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무런 이의가 없어요. 이의가 없습니다. 그게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만들어 놓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세겜 산지를 건축하고 살았는데 그 사람들도 멋쩍었는지 고통을 당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이 속으로만 그랬겠죠. 아유, 옛날 게 좋을 수도 있겠다. 옛날 게 좋았을 수도 있겠다. 괜히 이거 두 번 일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워낙에 강력하게 감정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허리띠 졸라매고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새마을 운동을 개척한 거예요. 26절에 이제 보니까 그러면 이제 26절에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래도 이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완벽하게 방어 체계를 딱 했습니다. 방어 체계를 딱 했는데 그렇게 딱 하고 나서 한번 잘 봐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지금 현대 정치랑도 똑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네. 이게 뭐냐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에도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은 종교성이 강하니까 종교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1년에 최소한 3차례, 4차례 정도는 남유다로 향해 가네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 때부터 이미 예루살렘은 여기 봐볼까요? 27절에 봐보십시오. 27절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이 중요해요. 올라가면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역이 무슨 역일까요? 이건 한 50년 전에 많이 했던 유머였었는데 우리나라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역이 무슨 역일까요? 50년 전에 안 살아봤구나. 50년 전에 그 있었어요. 우리나라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역 서울역. 왜? 어느 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서울로 올라가자. 근데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서울 올라가자. 당연히 합당해. 근데 강원도 사람도 야 서울 올라가자 그래. 서울 올라가자. 가만히 보면 강원도도 높은 북쪽이 또 산지도 높은데 서울 올라가자. 서울역 올라간다 그래요. 영감님 어디 가십니까? 서울역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수수께끼가 한국에서 제일 높은 역 어디냐? 그럼 서울역 그러면 되는데 다 아시지만 겸손해서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역이 서울역이었어요. 그럼 왜 서울역 올라간다 그러죠? 그 지역이 가장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서울역 올라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어디 강릉역 올라간다 그러나요? 강릉역 올라간다? 강릉 올라간다? 그런 거 없어요. 서울 올라간다. 서울역 올라간다. 다 그렇게 해야지. 여기 부산 사람들도 서울 올라간다 그러지.
부산이나 서울이랑 비슷하니까 서울 팽행한다 그런 말 안 해요. 서울 올라간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서울은 전부 다 뭡니까? 올라간다예요. 올라간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 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올라간다 그 뜻이 뭐예요? 이미 심정적으로 예루살렘을 그 나라의 최고로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 여로보암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마음속에 자기들이 이탈했다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자기들은 예루살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종합해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38선을 딱 그어버리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이 1년에 몇 차례씩을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고 생각하니까 간이 콩알만해지는 거예요. 콩알만해져. 그래서 38선을 그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예루살렘 못 가게 만들어버려요. 우리나라랑 똑같잖아요. 38선 딱 그었어요. 그어가지고 더 이상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버립니다. 참 재밌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내려가야 됩니까? 우리 6.25 전에 38선을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잖아요. 6.25 전에 38선 만들어. 38선 전에 북한 사람들이 쫙 한국으로 많이 넘어왔죠? 도망 나왔죠? 주로 누가 도망 나왔습니까?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도망 나왔어요.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대거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전체 다 있었습니다. 저희도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제가 고흥에만 있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고흥에는 몇 년 안 있었고, 그 전에는 광양이라는 곳이 있어요. 광양이라는 곳이 있는데, 광양제철 있는데 거기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버님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 북한 소음부 많았어요. 그 전라도 꼴짜기까지 북한 사람들 와가지고 장로님들 하고 있었어요. 그분들은 주로 빼짝 말로 코가 매부리 크고 내래 막 이러면 맨날 가지고 막 종갓나 새끼 막 좀 어른들은 우리가 혼날 때 종갓나 새끼 막 이러면서 말들이 좀 독특하시네. 근데 왜 이분들이 말이 독특하다 했더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50% 가까이가 북한 분들이었어요. 그 광양 꼴짜기까지. 예. 그러니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내려왔겠습니까? 그것도 기독교인들이 전라도 꼴짜기까지 아마 북한이 진절번에 나와서 저기까지 내려가는지 모르겠지만, 예, 북한 사람이 그 한반도 끝에까지 내려가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북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내려오는지 알겠고, 그렇게 북한 사람이 내려와서 십자가만 걸어서 그냥 어부지리로 큰 교회가 된 게 충영교회 또는 영락교회, 그런 교회들이 막 북한 사람들이 모여 들어가지고 큰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북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예, 보면은 이제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38선을 그어버렸거든요. 너희 더 이상 못 내려가. 그 전에 북이스라엘의 신앙심인 사람들은 싹 다 엑소더스 해가지고 남유다로 도망쳐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이 못산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시켜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김일성입니다. 김일성 수령 아바이 동지가 딱 38선을 그으니까 북한에 있는 엘리트 기독교인들이 대거 내려오게 되면서 북한은 엘리트가 통통. 왜? 원래부터 기독교인들 머리가 좋은 엘리트들이 많았거든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중산층이고 지식인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김일성이 제일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들이 돈하고 지식과 종교를 가지고 싹 다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한이 기독교가 발전했고 남한이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사실은 우리가 좀 예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 덕분에 북한은 완전히 망가지고 남한은 완전히 이제 기독교화되고, 그 다음에 좋은, 그게 바로 어디? 여기서도 그래요. 여기서도. 이 에브라임 이놈 때문에 북이스라엘 중에 좋은 사람들이 대거 남아해버렸어요. 대거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11장 37절 봅시다. 11장 37절. 11장 37절, 3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이제 선지자 아이야가 이제 예언한 거예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그러니까 선지자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줍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했냐면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왕이 되되 38절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이를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에게 주리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비록 북이스라엘 만들었을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너가 많이 만들어도 너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 나간다 그러면 다윗처럼 너희 나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강하고 강성하게 해주겠다. 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죠? 근데 한번 봐보십시오. 죄를 지면 뭐가 문제냐면요. 죄를 첫 단추를 잘못 끝나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건 완전히 이론이에요. 저는 완벽하게 이론이라고 봐요. 하나님 말씀 잘 섬기면 잘 살게 해줄게. 이건 이론이 뿐이에요. 왜? 여로보암은 그렇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 말씀 지킬 수가 없어요. 어차피 북이스라엘 나눈 이상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 율례를 지키라 했거든요. 율법과 율례를 지키라 했는데 율법과 율례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초입니다. 모든 사람이 1년에 몇 차례씩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들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나눠버렸는데 그 사람들이 매년마다 이스라엘로 가게 되면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로보암이 아유 그래 너희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지 너희들 매년 최소한 2차례는 가 이렇게 열어줬어요. 열어주면 걔네들이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가잖아요. 그럼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무슨 설교 들을까요?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들어요. 무슨 설교 들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위와 언약을 맺었다. 그거 들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는 왕위를 허락하셨고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갈 때마다 듣습니다. 갈 때마다 들어요. 그럼 갈 때마다 들어왔다가 이제 집에 갈 때 이제 낙이 타고 가면서 야 그런데 우리 북이스라엘 왕조는 뭐지? 응? 이거 지금 성경을 보면은 맞는데 성경을 보면은 정확하게 그 말이 맞는데 그럼 우리 북이스라엘은 왕조는 이게 뭘까? 우리 이거 B급 아니야 우리?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기고 있는 거 아니야? 왜냐 그러면요 최소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남자들이 남유다에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100%가 가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텅텅 빌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전통적으로 신앙심이 그래도 중급 이상인 사람만 매년 몇 번을 간단 말이에요. 그럼 신앙이 중급 이상인 사람들이 매년마다 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야, 이거 북이스라엘을 나누는 것이 아니었었네. 그러니까 자기 선배들, 자기 부모 때는 감정적으로 나눴어요. 근데 그 부모 이후에 젊은 애들이 올라갔더니 야 우리 부모들이 그때 너무 감정적으로 결정한가 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로보암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로보암 자체도 예루살렘을 올라간다 그러고 다윗의 왕조가 정통 계보인 걸 알고 있고 여로보암도 알고 있는데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자꾸 가다가 그곳에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야 우리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명령을 어겼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북정권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여로보암이라 그러면 선팔선 그을까요 안 그을까요? 긋죠. 그래서 여로보암 눈에는 지금 내가 신학적인 게 문제냐? 당장 정치적인 문제가 내 발 앞에 그냥 불이 떨어졌는데 이 불부터 끄고 봐야지. 이 불부터 끄고 봐야 신학적인 일은 또 다시 좀 안정되면 할 수 있지만 당장의 정치적이면은 불부터 가지고 끄고 봐야지 라는 생각 안 들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38선을 딱 긋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여로보암은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못 지킬 수밖에 없는 제가 붙였어요. 못 지킬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다. 걔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아이야가 율법을 지키면 다윗처럼 부강하게 해주겠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이론적인 것뿐이라고요. 실제로는 그렇게 지킬 수가 없도록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로부터 시작한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시작 자체가 죄로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쪽으로 가고야 말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27절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에 유다 왕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고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보면요, 봐보십시오. 여기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의 마음에 유다 왕이 그 주 르호보암, 서울의 주인인 거예요. 서울의 주인 르호보암, 즉 여로보암 마음속에도 르호보암을 판단이 높은 사람으로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지역에서 제일 센 서울, 그 서울의 시장, 그 서울의 시장과 저기 어디 제천시 시장하고 레벨이 같습니까? 같은 시장, 너나 나나 같은 시장이 아니에요. 같은 시장이 아닙니다. 서울시장은 같은 시장이 아니에요. 시장 중에서도 급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여로보암은 자기 스스로 르호보암에게 비해 자기가 짝퉁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들어서다가는 내 정권이 금세 무너지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아버립니다. 28절 이에 계획하고, 이 계획하다는 말은 뭐냐면 여로보암 옆에 있는 장관들하고 서로 의논했다라는 것이에요. 의논하고 두 분소맞이를 만들고, 이거 보십시오. 야,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자들은 제일 어리석은 것만 선택을 해요. 제일 어리석은 것만 선택합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여로보암에게 제일 그 위험한 존재가 누구냐? 제일 위험한 존재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중산층 이상의 열심인 자들이에요. 신앙의 열심인 자들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여로보암에게. 그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 중산층 이상의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 자체가 첫 번째 뭡니까? 분노의 시작이에요. 우리도 뭡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비대면하면서 쭉 10명 미만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어때요? 화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자, 이거 몇 개월, 1년 해버리면 정말 아마 교회가 데모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비대면 예배하라 그러니까 참 비대면 시작이 2월 마지막 주 비대면 시작했어요. 그죠? 2월 마지막 주 비대면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인간들이. 다 누군지 알아요. 그분들 교회 나오면 내가 혼쭐 내줄 거예요. 오지 말라고. 지금까지도 안 나와요. 여러분, 아무리 그 코로나가 무서워도요, 기본적인 신앙심 있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애탐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애탐. 그러면은 조금 해지가 되는 거고 풀린 것 같고 한번 와보고 싶기도 하고, 평일날도 들려서 한 번이라도 보고 싶고, 수요일날도 한번 와보고 싶고,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와보고 싶기 때문에 2월 말부터 지금까지 한두 번은 교회 나와야 돼요. 여러분, 나와서 기울등교 언제 열립니까? 근데 한 번도 안 나온 인간들은, 하여튼 저는 그 인간들은 앞으로는 그때도 저는 그들과 대화를 안 했어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외면해요. 저의 이 싸늘한 눈빛을 한번 받아봐야 세상에서 왕따가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저의 싸늘한 눈빛은 이 작은 눈에서 나가는 에너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하여튼 네 인간이 나가든지 내 눈에서 고운 눈빛으로 변하든지 그때까지 한번 싸워보려고 그래요. 나는 그 사람들, 우리 교회 그분이 제가 밤새도록 연구한 말씀을 귓전에도 하나로 들어가는 자체가 아까워요. 2월 말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요. 무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정말 어디 안전이라고 와가지고 하지. 우리 삼성제일교회는 우리 한국에서 가장 빛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 충만한데 그런 B급들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 자체가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 그것처럼 오지마 할 때, 국가에서 오지마 할 때 아멘 해가지고 2월 말부터 지금까지 안 온 인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종교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 막았을 때 화를 낸 사람 누구예요? 열심히 종교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화를 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의 정책은 띨빵한 애들은 화를 내는 정책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노를 자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을 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로보암은 잘못된 수만을 지금 두고 앉아있는 거예요. 잘못된 수만을 두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딱 정책을 펴더니, 선파서 딱 긋더니 제일 싫은
어때요? 황금 송아지 2마리를 딱 갖다 놓네. 황금 송아지 2마리. 이걸 보고 북이스라엘의 열심인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에요. 봐보십시다. 28절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물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 에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고. 여기서 2가지를 제가 얘기할 텐데요. 이것은 어차피 열왕기상, 역대상, 사무엘상 이거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요 왕적인 일이요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현재 국가랑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들어보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이제 이 2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머릿속에 뭐가 있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쨌든 우상 숭배를 가장 혐오하거든요. 가장 혐오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이 금송아지가 너희의 신이다라는 걸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당시의 고대 근동에 어떤 개념이 있었냐 그러면 이 당시의 고대 근동에 신은 소의 등을 타고 움직인다. 소의 등을 타고 강림한다. 라는 이런 신적인 그 신학이 있었어요. 이 당시. 왜냐면은 여러분 옛날 고대로부터 봐봐요. 어디든지 그 소 대가리가 이렇게 그 뭡니까 그 다 머리 바이킹도 탁 하고 그러잖아요. 소 대가리. 이 소의 머리를 신성시하는 것은 어디나 있었잖아요. 왜 소의 머리가 신성시될까요? 힘이잖아요. 힘. 소는 힘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신을 찾을 때 2가지 신을 찾아요. 어머니처럼 편안한 신, 그 다음에 아버지처럼 능력 있는 신. 이게 우리들의 본성의 2 신을 찾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라는 것은요 항상 신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신성과 연결되어 있는 게 소예요. 소를 함부로 못 죽이는 것이 비단 인도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소는 함부로 못 죽였어요. 신성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소에 신이 타고 강림하시고 신이 타고 이렇게 줄을 쭉 둘러보신다라는 게 소예요. 소. 그럼 이 소 2마리를 딱 놔뒀다. 이건 뭘까요? 소 2마리를 놔뒀다. 이게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발을. 여호와의 발등상.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호와의 발등상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소 2마리는 이 소를 섬기는 그게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발등상이다라는 거예요. 2마리.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이 여로보암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처한 또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든 건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떡하니 성전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뭐야? 그러니까 가짜들은 화려하고 가짜금은 더 빛나잖아요. 그것처럼 북이 남유다보다는 뭔가 더 신성시하기 위해서 여기가 여호와의 발등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큰 소 2마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소 2마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 자체가 우상이 아니고 그 소 위에 쭉 뻗어 있을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다. 근데 좀 덜 떨어진 사람들은 뭐예요? 좀 덜 떨어진 사람들은 뭡니까? 그렇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교회 뒤에 벽에 십자가가 딱 걸려 있어요. 십자가가. 근데 십자가 걸려있지 않고 별로 상관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기도하러 왔는데 여기 십자가가 있을 때 그 십자가를 보면은 더 기도의 묵상에 빠진다. 이게 바로 우상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안 걸어버려. 개혁교회 십자가를 안 걸은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불을 껐을 때 그 십자가의 그 십자가 불이 딱 비치고 딱 캄캄하고 그럴 때 그 십자가를 보면 왠지 예수님이 더 묵상되고 자 그렇게 되잖아요. 무슨 형상으로 그 신을 바라보게 하려는 것은 다 우상인 겁니다. 우리는 누구도 그 십자가에서 영험한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십자가를 붙들면 내 병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뭐가 생각나냐면 그 십자가를 이미지하고 있는 그 원래 오리지널 그 대형이 보인다. 그렇게 할 것을 의도하는 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는 이런 우상이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이 우상을 통해서 원래 의미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라. 이게 우상인 겁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여기 바로 이스라엘이 말하고 있는 우상 숭배거든요. 이게 1계명, 2계명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무슨 새로운 신을 만든 게 아니야. 응? 너희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었던 그 신이다 이 말이야. 이 신이 너희들을 애굽으로부터 그거 어떤 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애굽으로부터 건져낸 신이지 이 신이 다른 신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면 맹맹하니까 그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서 만족해라. 그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누가 신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있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우상이야 그럴 텐데, 대충 좀 중간 이하는 어때요?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탈출해버리고 그럴 수 있겠다는 사람이 쫙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작. 거기는 이제 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는 망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봅시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거죠. 그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영화, 진짜 그랬어요. 근데 그때도 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때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난리를 부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징계를 가했죠.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분명히 출애굽할 때 인도했어요. 여호와의 신이.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이건 악이야, 악이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은 지금 뭡니까? 우리 조상도 황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걸 손으로 바꿔요. 놀랍죠?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4.3 제주 사건 있죠? 그리고 여순 반란 사건, 이거 다 악이에요. 왜 악이냐면요, 그 당시에 6.25가 터지기 직전에 제주 사순 사건,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어요. 여순 반란 사건. 6.25가 터지기 직전입니다. 그럼 그때가 뭐였습니까? 대한민국이 역사상 가장 이데올로기를 갈려가지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시대가 6.25 전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톡 하면 터질 것만큼 풍선이 빵빵하게 된 것이 6.25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제주도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주도에서 반란을 진압하는 중간에 6.25가 터졌어요. 반란을 진압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6.25가 터져요. 그게 뭡니까? 전시죠. 전시. 여순 반란 사건도 제주 사슬 사건도 뭡니까? 한국에 있는 박헌영에 의한 남로당의 국가 전복이었어요. 국가 전복 세력들의 데모. 자, 그것을 진압시키기 위해서 이제 서울에서 군경을 보내가지고 진압한 것이 이제 여순 반란 사건 진압, 제주 사슬 사건이에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제주도에 아무것도 모르는 양민들을 학살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일 모레 6.25가 터질 거야. 얼마나 국가가 지금 팽팽하게 지금 죽창으로 서로 찔러 죽이는 상황이에요. 그 죽창 찔러 죽이는 상황이 뭐냐면, 여순 사건, 저희가 여수와 순천 사이에 저희가 광양 살았거든요. 저희 광양 산 사람들이 여순 반란 사건에 개입해서 많았어요. 우리 형님, 선배님들은 많은 사람이 여순 반란 사건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광양 살았으니까, 광양, 전라도 사람 광양 어딘지 알 거예요. 순천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자기 아버지 돌아간 사람 많았어요. 내 또래의 그 아버지들이나 그 위의 아버지들, 우리 아버지들의 아버지들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할아버지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그래서 우리 아버지 또래들이 공무원이나 이런 공기업에 시험 안 보고 많이 들어갔어요. 여순 반란 사건 희생자 자녀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잘 알아요. 그때는 우리는 입만 열면 이 공산당 놈들이 여순 반란 사건, 그냥 우리는 입만 열면 여순 반란 사건이었어요. 이 치가 떨려가지고. 근데 지금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양민들을 국가가 학살했다고 그래요. 이게 똑같아요. 이 여로보암도 그때 사실 있었죠. 송아지를 섬겼지. 그리고 그 송아지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이 뭐랬습니까? 아, 이 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그 여호와구나 라면서 춤을 췄잖아요. 그랬잖아, 우리도. 그냥 그래도 돼. 저는 이게 아까도 말했죠.
어차피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만약에 제주 4.3 사건, 여순 반란사건 그도 방치했잖아요. 지금 우리 북조선 됐어요. 북조선. 지금 저는 이런 것들을 하고 다니는 이 그리스도인들 보면 치가 떨린다. 치가 떨려. 야 여러분 우리가 제일 존경하는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존경하는 두 명의 목사가 있어요. 정대원 목사 말고 알지만 정대원 목사 뺍시다. 빼고 제일 존경하는 두 명 누구죠? 주기철, 손양원. 주기철은 일제한테 반행당하고 손양원은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당 그 고등학생들이 순천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아들 2명 죽인 거잖아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그 당시 여순 반란 사건 때 같은 순천에 있는 매산고등학교 애들이에요. 매산고등학교 애들이 반애들이 쏴 죽인 거예요. 반애들이. 그만큼 그때는 분노에 들끓었단 말이에요. 순천에 있는 여수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이 순천으로까지 가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순천 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때 같은 반 애들이 너 임마 이 자식 니네 아빠 목사고 너 미국 유학 가고 싶다 그랬지? 이 미지 앞자리 빵빵 쏴 죽인 게 여순 반란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쏴 죽였고 미국 유학 가고 싶다고 쏴 죽인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 좌파적 성향을 갖고 있는 목사들이 여순 반란 사건도 추모해야 된다 그래요. 정말 저는 저 불안당한 불신자들이 그 당시에 4.3 사건과 여순 반란 사건이 양민 학살한 이승만의 실책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전부 자기들의 의도에 의해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가 자기가 정치적 성향이 좌파라고 그걸 동의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좌파들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선배들을 그리스도인 죽이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좌파가 아니라고요. 그때 사람들이 외쳤던 걸 제가 자료를 가져와 볼까요? 지금 좌파가 외치고 똑같은 거 외치고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저는 누굽니까? 목사로서 항상 기독교 역사, 항상 공산주의 역사 살펴보고 있는 게 저예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김일성이가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구호하고 지금의 구호 비슷합니다. 깜짝 놀랄 정도예요. 깜짝 놀랄 정도. 제발 내가 고향이 그쪽이고 저쪽이고 그런 거 따져가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치적인 성향보다 우리는 고향보다 더 위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내가 아무리 그런 성향의 가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다 뿌리치고 진짜를 봐야 돼요. 진짜는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독교가 공산당한테 고통을 당했는데 얼마나 우리가 사회주의한테 우리가 고통을 당했는데 많은 사람이 그래요. 지금 유럽은 다 사회주의라고. 물어볼게요. 여러분 유럽 중에 지금 개신교 제대로 된 국가가 어디 있어요? 유럽 중에 개신교 제대로 된 국가가 어디 있냐고요? 다 망했죠. 선진국이 사회주의니까 간다고요? 아유 정말 여러분 사회주의는 결코 기독교를 까고 뭉갤 겁니다. 사회주의는 기어코 여러분 지금 정권 잡은 사람 중에 기독교인들 친기독교가 누가 있죠? 아무도 없어요. 한번 봐봐요. 전부 다 기독교는 쌍지심시키고 몰살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정권을 잡고 있대요. 어떻게 그들에게 성도이면서 마음이 열리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열리냐.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걸. 기독교에 대해서 그냥 중도적인 입장만 취해줬으면 아멘 하겠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은 이 기독교를 없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부 다 하이탑이 딱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너그러워질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11기서를 보면서 지금의 한국 정치랑 다를 바가 뭐가 있나 이 말이에요. 지금의 한국과 북한하고 나는 똑같이 나눠졌어요.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어떻게 위에 있는 엘리트 신앙인들이 다 내려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여로보암이 역사를 속이면서까지 가짜뉴스를 만들어까지 이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음 잡았습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망합니까? 똑같이 망해요. 북도 지금 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한국 역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이 기독교와 사회주의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